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죠? 예? 혹시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뭐 읽어볼 것도 없죠? 이론상 소문은 뭐 원불교 의식에서 빠지는 데가 없죠. 뭐 뭔만 하면 다 하죠. 기도할 때 하고, 제 지낼 때 하고, 뭐 봉불 할 때 하고, 뭐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서원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단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법문 말씀입니다. 자, 이론상 서원문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이론상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이 두 파트로 돼 있어요. 크게 나누면 앞쪽이 이론상, 뒤쪽이 서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쪽이 이론상, 뒤쪽이 서원. 그러면 앞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론은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론은 어느 도단 입장 쭉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여기까지가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마지막에 서원함 여기까지가 서원이에요. 앞에 이론상 뒤에 서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론상 서원문의 본문에 앞서서 그 이론상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론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론상은 우리가 많이 했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쪽도 결국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론상의 반복이 이제 있는 거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에서 생소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써본 단어가 서원이라는 말이죠. 서원. 이론상 서원문이잖아요. 서원이 뭔 말이냐 도대체. 서원이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서원이 무슨 말이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할 때 깔끔하다는 말 많이 쓰나 봐요.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재중을 말하는 거예요. 성불재중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재생의세. 성불재중이라는 건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죠? 재생의세라는 건 뭐예요? 재생. 생명을 구제하고, 그쵸? 재생. 생명을 구제하고, 의세. 세상을 치유한다. 그쵸? 생명을 구제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이게 재생의세.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보살, 대승보살의 서원이 뭐예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그죠? 위로 구하는 것은 보리를 구한다. 아래로는 뭘 제도해요? 중생을 제도한다. 성불재중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세,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 모든 말이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원. 보살의 서원. 보살의 서원. 서원. 원불교 교도들의 서원. 출가 등 재가 등을 다 떠나서 원불교 교도라고 한다면 출가교도, 재가교도를 다 포함해서 원불교 교도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불교 교도지. 성불재중의 서원이 아니면 아직은 반쪽짜리다. 이거죠. 성불재중을 서원이라 그런 거예요. 성불재중을. 서원이란 말을 다른 데 써요? 안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죠. 종교가에서만 씁니다. 불가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원이란 말이 있고 또 소원이라는 말이 있죠. 소원.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 할 때 소원한다 그러죠. 원하는 바, 소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가 돼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드높여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 이건 서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서원이라고 표현해요? 소원이라고 그래요? 소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으리라. 그건 소원이에요? 서원이에요?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엄청 큰 차도 사고 엄청 큰 집도 사고 엄청 비싼 옷도 사고 엄청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건 서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근데 욕심낸다는 거 해서 욕망하고 욕심낸다는 거에 점에서는 서원이나 소원이나 같은 거예요. 소원은 욕심 아닌가요? 중생 구제하겠다는 욕심 아니에요? 내가 부처 되겠다는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거 욕심이에요. 소원은 욕심 아닌가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욕심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욕심이잖아요. 서원도 욕심이고 소원도 욕심이에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 되겠다는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보살의 욕심은, 불보살의 성불재중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똑같아. 그런 면에서 서원이나 소원이나 다 욕심이라는 면에서 똑같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를 채우는 거에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똑같은 욕심인데 다른 점을 들자고 한다면 서원은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면 소원하는 건 뭐예요?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서원은 베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복 지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근데 소원은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거 내 앞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서원과 소원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성불재중은 소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불재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처음에 출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선배들이 뭐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너 서원 세웠냐? 출가하기 전에도 물어봐요. 너 출가할래 말래 이게 아니고 서원 세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서원 세웠냐는 말이 뭐냐면 너 성불재중 하려는 마음을, 맹세를 네가 할 거냐 이거예요. 너 성불재중 할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성불재중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냐 이거예요. 그게 서원 세웠냐는 말이에요. 그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출가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제가한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제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서원은 출가든 제가든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서원을 안 세우니 수행이 돼요? 안 돼요? 그 서원을 안 세우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불하리라는 서원을 안 세우니까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재중하려는 마음을 안 세우니까 재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불재중의 마음이 안 되니까 가정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불재중의 서원을 안 세우니까 내가 파란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원을 세웠는가? 우리가 서원을 세웠는가?
우리가 세운 것이 서원인가 욕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당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서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문을 들을 때 내가 서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서원을 위한 법문을 듣는가? 욕심을 위한 법문을 듣는가?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돈을 벌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우리 교도들은, 제가를 출가를 막론하고 우리 교도들은 전부 다 성불재중의 관점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성불재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예전에는 중생의 삶에서 이제는 불보살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불보살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자가 수행자인 거예요. 내가 수행해가지고 말이지 남들 앞에 멋지게 모이고 싶다. 멋진 말을 하고 싶다. 우리 교당에서 내가 최고로 교리를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나요? 그런 생각으로 공부해요? 그게 욕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해도 인성의 변화가 없는 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하고 서원의 차이는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려는 욕심이어야 돼요. 무언가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공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출가나 재가를 막론하고요. 출가나 재가를 막론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욕심을 세우신 분들도 있어요. 서원이 아니라 욕심을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공부를 해요. 교당에서 명예를 구하고 또 이렇게 죄가 부여뿐만이 아니에요. 추가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해서 그게 나와요. 좀만 들어보면 저분이 성불재중을 서원을 세운 분인가? 아니면 저분이 욕심으로 똘똘 뭉친 분인가? 욕심으로 성불재중의 서원을 욕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분인가? 좀만 지내보면 답이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서원을 세우고 사는 사람인가? 욕심을 세우고 사는 사람인가? 욕심을 채우려고 교당에 오나? 서원을 채우려고 교당에 오나? 서원을 이루려고 교당에 오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나중에 인생 끝날 때 후회될 거다. 저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평생을 이 교단에서 진짜 내 인생의 20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교단에서 살 건데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내가 퇴임하고 나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교단에다 빨대 꽂고 피 빨아먹는 그런 고열마가 됐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는 안 살아야죠. 저도 그걸 항상 되뇌고 살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삶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당에 나오는 그 공부가 교당에 뭐 때문에 나오는가? 욕심을 세우러 나오는가? 서원을 세우러 나온 건가? 서원을 이루기 위한 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성불재중이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이제 일원상 하다가 갑자기 막 서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러다가 다 못 끝내겠어요. 자, 우리가 일원상 서원을 할 때 서원인데 뭘로 서원하냐 그러면 일원상 그러니까 성불을 한데 뭘로 성불을 해요? 재중을 할 때 뭘로 재중을 해요? 예? 생명을 구원한다고 할 때는 뭘로 구원해요? 일원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서원을 뭐라 그래요? 일원상 서원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성불재중할 때는 무언 성불재중이에요? 일원상 성불재중이고 일원상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이에요. 이게 일원상 서원의 글이라는 거예요. 일원상 서원을 써놓은 글이 일원상 서원문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불재종을 하는데 뭘로 한다? 이론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내공부도 이론상, 타인을 제도할 때도 이론상, 생명을 제도할 때도, 세상을 치유할 때도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이야. 원불교 교도님들은 서원을 세우는데 뭘로 세운다? 이론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론상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깔끔하죠? 네. 자, 이제 본문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론은 그랬죠? 이론은, 제가 이론은이라는 말은 앞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론은 뭐예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저것은, 그 말이에요. 이론은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작할 때 아셨어요? 이론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저것은, 이 말이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벽에 있는 나무로 만든, 깎아서 만들고 금칠해 놓은 저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것이 상징하는 바를 말하는 건가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상과 이론상을 통해서 실상과 이론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이론상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상자를 갖다가 그 모양 상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 상자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은 현상을 말하는 거구나. 저 걸려있는 저 물질로 된 저걸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론상이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형상이나 말이나 글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할 때 이론상이 가리키는 실상이 드러나야 돼. 이론은 할 때도 이론이 가리키는 자리가 똑같이 드러나야 돼. 똑같은 자리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론은 이라는 말 정리되셨죠? 이론은 그 다음 뭐예요? 언어도단에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입에 달라붙었죠?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우리 얼마나 이 말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뭔 말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말로는 많이 해왔어 그동안. 그 지금 언어도단의 입정자리가 뭔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 언어도단의 입정처자리예요. 그 자리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뭐야?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정차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자리요? 머물러 있는 자리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입정차라는 게, 정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이 뚝 끊어진 자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언어도단의 입정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로 할 때는 복잡한데 실제로 체험을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럼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체험을? 제가 뭘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근데 말로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입정처가 딱 드러난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론상이 뭐예요?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머물러 있죠? 그 자리가 이론상이야. 말 안 하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론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바로 드러났잖아요. 말 안 해버리니까. 그쵸? 이론상이 뭐예요? 이 자리가 이론상이죠.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쵸? 고요하죠? 그 자리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그 자리가 꽉 찼어요? 텅 비었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 자리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 드러났잖아요. 지금 제가 말 안 하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게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지금 드러냈습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드러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자, 유무초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와 무를 초월했다. 이 말이잖아요. 넘어섰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 말이죠.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자리야.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자리야. 그쵸? 아니 지금 아까 확인한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말 딱 끊어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 또. 그렇잖아요. 텅 빈 줄을 알잖아요. 텅 빈 줄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텅 빈 그 자리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무초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유무를 초월한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사문은 또 왜 붙었어요, 근데? 생사문. 유가 나오기도 하고, 무가 나오기도 하는 자리요. 그래서 생사문 붙였어요. 그죠? 그 자리가 텅 비었죠? 텅 비어서 유와 무를 초월했다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유가 나온다는 건 뭔 말이냐? 그 텅 빈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그게 유 자리 아니요. 그쵸? 그것이 생 자리 아니요, 생. 나온 자리 아니요.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볼펜이잖아요. 이거 지금 생했어요, 사했어요? 생했잖아요. 아까 그거 어디 갔어요? 모르시죠? 책상에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어딘지, 어디 있어요, 그거? 사네? 이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지금 드러났는데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없죠? 모르겠죠? 사네? 그 어디가 들어있어? 그 텅 빈 놈이 그렇게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거 드러낸 당처를 보세요. 이거 드러낸 당처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이거 드러낸 당처에 보세요. 당처를 보세요. 당처는 아무것도 없지. 당처는 없지. 당처는 없는데 요것을 갖다가 있다고 없는 놈이 요것을 갖다가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유무초라는 그놈이 요걸 생하게도 하고 요걸 사하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러는 그걸 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이 이해되셨죠? 그 없는 놈이 이걸 갖다가 지금 드러내기도 하고 이걸 사라지기도 하고 눈앞에 역력한 이놈을 갖다가 모른다 하고 보면 이게 지금 모르는 자리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름 말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름 없이 가만히 보기만 하세요. 이름 없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게 요것이 눈앞에 역력한데 요거 볼펜이라고 그러면 생이 툭 튀어나오고 말 딱 끊어버리면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것이 눈앞에 역력한데도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냐.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 자리를 보고. 정리됐죠?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 그죠? 천지분모 동포 법률이 어디서 드러났나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이 드러난 자리가 지금 지금 들어가 계세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이 드러난 자리가 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 놈이 천지분모 동포 법률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예?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천지가 드러난 자리를 그 자리를 보세요. 천지가 드러났다니까 하늘을 보지 말고 천지가 드러난 내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것이 천지분모 동포 법률에 보는 자리니까. 어디에 비춰졌어요? 예? 내 아까 그 어느 도단의 입정처의 마음에 천지가 비춰지잖아요. 제가 지금 천지라고 요걸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요거 있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천지라고 하면 천지는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을 딱 전달하는 순간에 천지가 그 마음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짜리예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짜리이기 때문에 천지를 드러낼 수가 있고 천지를 안 드러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 세상 만든 하나님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 이론상 자리.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지금 마음에서 확인하면 그 자리예요. 그냥 생각을 안 내면 그 자리예요. 생각만 안 하면 딱 그 자리에 드러나요. 쉽죠? 쉽죠? 딱 드러나셨어요? 네. 아, 지금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형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드러난 당처를 말하는 거예요.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드러났냐고요, 이것이. 이것이 드러난 자리를 보시라고. 말 딱 끊어지면 이게 드러난 자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같은 자리죠? 어느 도단의 입정초,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 다음에 천지분모 동포 법률의 본원 자리가 말은 달라도 내용은 다 같잖아요. 그것을 다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이론쌍이라 그런다. 근데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재불조사, 재불이라는 모든 부처, 조사라는 건 뭐예요? 조사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떠한 화엄종을 창시하고 선종을 창시한 어떤 그 종파의 그 개조를 말하는 거예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저는 저기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자들, 저는 그냥 이렇게 풀고 싶어요. 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불, 조사,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성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부, 중생. 범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범부라 그러죠? 그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식물,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진 모든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안에 인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깨닫지 못한 범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물, 동물, 이게 곤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품이 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재불조사, 범부, 여기까지는, 재불조사와 범부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성품이 있다는 게. 그죠? 근데 저 나무에 성품이 있다고? 개에 성품이 있다고? 개구리에 성품이 있다고? 에?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성품 있다고 써놨어요, 없다고 써놨어요? 있다고 써놨잖아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품은 뭐기 때문에 있다고 그러냐? 성품은 뭔데? 성품이. 자, 성품이라고 하는 건 본연의 최고 바탕이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까 우리 이론상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확인한 그 자리는 정신의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은 정신의 차원 이상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는 우리가 눈 뜨고 생활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딱 끊어져 버려요. 내가 그 자리에 들면은 아예 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령을 들면 지금 딱 들어가고 1시간 후에 딱 깨놨다 그러면 이 상태에 내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도 모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상태로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너무 좀 깊은 얘기인데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예. 모르겠어요. 오늘 다른 교당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잘 들으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박교문은 그렇게 이걸 설명하더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 원불교의 정설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우리 교당 교문은 이게 중생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무슨 보편적으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믿고 싶고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답은 다 없어요가 나올 거니까 앞으로. 감정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분별과 판단 있어요, 없어요? 느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 자리가 성품이요. 그러니까 성품을 들었다 그러면 그 자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알지 그게 없는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품은. 그러나 정신을 통해서 짐작해 보는 거예요. 짐작해로 알 수가 있는 자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는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품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마음의 감정이, 느낌 있고 생각 있고 다 있잖아요. 감정 있고 판단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어때요? 동물은 다 있어요? 아니면 부족한 게 있어요? 동물은 그러면 수학적인 지성이 있어요? 언어적 지성이 있어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는 있어요? 본능은 있겠죠. 느낌은 있겠죠. 뭐 그런 건 있겠죠, 동물들은. 그렇죠? 하지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도 판단하는데 이거. 다 있는 사람도 뭐가 부족하고 뭐는 좀 더 있고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동물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겠지. 동물이 이성과 상식이 있었으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동물들이 지금 인간을 막 지배하겠지. 지금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혹성 탈출이라냐고 원숭이가 인간을 막, 지능이 높은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동물은 과학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지성이 있다라고 발견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건 있지만 또 인간과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생각이 있을까? 감정이 있을까? 근데 느낌과 반응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있겠지. 햇볕이 있으면 어때요? 햇볕 있는 쪽으로 뻗어가고 살고, 추우면 이파리 떨구고 따뜻하면 꽃을 피우잖아요. 물 있으면 물 있는데 뿌리를 뻗어요, 안 뻗어요? 뻗잖아요. 느낌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느낌이 있겠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느낌 말고 딴 게 있을까 없을까? 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우리의 그 감각기관으로는 걔네들 다른 거 있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뭐가 드러나요? 성품이 드러나. 그럼 동물은 본능과 느낌을 빼고 나면 동물과 느낌 빼면 성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느낌하고 동물이 가진 느낌하고 본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바탕이 있어요? 없어요? 바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거 빼고 나면 성품이 드러나죠? 인간도 그거 빼고, 동물도 그거 빼고 나면, 식물도 느낌 빼고 나면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깨달음과 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체험으로는 우리 그 자리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각의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갖다 설명할 때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동사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 확신이 있어요. 식물하고 동물도 성품은 있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국화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자체가 성품이에요, 그냥.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성품이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하고 동물도 원래 그 자체는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좀 설명이 어렵나요? 좀 어려운 거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정신의 차원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차원에서 머물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물도 성품이 있구나. 식물도 성품이 있구나. 돌멩이도, 이 지구 전체도, 무정물까지도 성품이 있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딱 빼고는 성품에 딱 들어가면 돌멩이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변산구공로 뭐예요? 그 다음에 성립 청수서. 생각, 감정, 느낌 다 빼고 나면 안이비설 수 있는 오감, 느낌을 다 빼고 나고 생각이나 감정 내는 거나 판단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빼고 나면 뭐냐면 돌멩이라고요. 돌멩이. 그냥 인간은. 아시겠어요? 식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돌멩이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그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 자리. 성립 청수성 자리.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돌 얘기할 때는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의 무슨 판단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끊어지고 돌멩이 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성품. 이해되세요? 네. 자, 능이성 유성하고 능이성 무상한다는 건 뭐예요? 유상할 수도 능이 유상하기도 하고 능이 무상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 이건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상이라는 건 뭐예요? 유상. 상이라는 게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항상 상이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상자가 가진 의미가 영원하다, 영원 불멸하다는 게 상자가 가진 의미예요. 그러면 유상하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면으로 보면, 영원함이 있는 면으로 보면, 그죠? 그 유상이에요. 그럼 무상은 영원함이 없는 면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쵸? 그 말 이해되셨죠? 영원함이 있는 면으로 보면 불생불멸하고 여여자연하고 무량세계가 전개된 자리인데, 그때의 무량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량세계예요. 지금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색깔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헤아릴 수 없죠. 그 자리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량세계예요. 유상이 무량세계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자리라 무량이라는 거예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전개된다. 유상으로 보면.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 어때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 만물의 생로병사 변하죠? 영원한 거에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변하는 거잖아요. 영원함이 없는 면, 무상, 영원함이 없다. 무상, 영원함이 없는 면으로 볼 때는 우주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주는 뭘로 변한다고 그래요? 성주개공으로. 그 다음에 만물은 뭘로 변해요? 우주 안에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변해요? 생로병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면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생이 뭘로 변해요? 심신작용을 따라. 사생이라고 건 태난습한데 설명은 안 할게요. 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 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육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육도로. 육도가 뭐예요? 천도인도 수라축생 아기지요. 그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령 예를 들면은 심신작용을 갖다가 잘하면은 내가 지금 천도에 있을 수 있고, 심신작용을 갖다가 그냥 어설프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 인간. 심신작용 개판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이러면 어때요? 지옥. 지혜가 아주 없어. 그럼 어때요? 축생. 맨날 싸움질해. 그럼 어때요? 악이. 맨날 욕심내. 그럼 뭐예요 이게? 악이. 맨날 싸우면 수라. 뭐 예를 들면 맨날 화나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수라. 네?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 마음 세계에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우리가 여기 20명, 30명,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같대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전체 인구가, 전체 인류가, 전체 중생까지 본다 그러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량세계예요, 거기도. 근데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고,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무량세계고 아래도 무량세계야. 유상도 무량세계, 무상도 무량세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라게로써,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진급은 어떨 때 진급이에요? 은혜에서,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급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급은. 예? 은혜에서 해독을 발견한다. 이건 은혜로 볼 일인데 은혜에서 해독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급이에요? 간급이에요? 간급이요.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건 뭐예요? 진급이에요. 그래서 은생어의 해생어원. 그쵸? 은생어에는 진급이요. 은생어에는 간급이요. 해생어는 진급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서원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까지죠? 여기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은 유상으로 봐도 헤아릴 수가 없고 무상으로 봐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상에서도 무량, 무상에서도 무량이다. 그 구분돼요, 안 돼요? 되시죠? 무상과 유상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부터는 뒤쪽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부터는 서원이다. 대종사님이 근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종사님이
왜 대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 대종사님 우리하고 또 수준이 똑같아서 그렇게 썼을까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왜 대종사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신 포함해서 전부 다를 포함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종사님을 부처님이다, 막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이게 불경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대종사님도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은 대종사님도 완전한 그 진리계의 그 법신불 이론상의 그 완전한 자리에 비하면 모자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앞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뭐가 부족한지를 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뭐가 부족한지 안다는 것은 그만큼의 부족한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지를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이 공부를 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끝까지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아직까지 모르는지를 알까 모를까요? 안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의 경지까지 가셨어. 하지만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 같은 분이죠. 우리는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원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욕심 키우라고 그랬어요? 욕심 없애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키워서 큰 서원으로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큰 서원은 욕심을 키워서 그 욕심의 에너지가 성불재종에도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다. 그것은 대종사님의 그 진솔한 이야기고 정말 깨달았고 갈 때까지 간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자신감 없으면 진짜로 부족하면 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로 부족한 사람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은 나를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그 다음에 사막 나오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을 지성으로 하여 이건 뺄게요. 사막이에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다. 심신은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판에 어떻게 돼요? 예?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은 되지 말자. 아까 말했죠? 은생어에 해생은 은생어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이 아파도록까지 사용함. 그렇게 돼 있죠?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좀만 버텨주세요.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거 그걸 보통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판단해서 하세요. 판단해서. 이론의 위력과, 왜냐면 그거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체성은 뭐고, 체성이 아판다는 건 뭐고, 위력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설명하나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안과 하나 돼서 처처불상한다.
그죠? 사은의 도움을 받는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을 합한다. 이건 사막 수행을 말하는 거다. 사막 수행을 말해가지고 진리와 진리의 체성과 하나 된 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그걸 볼 수도 있고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 이것은 이론의 위력이라고 하는 사은, 이론의 체성은 사막. 그렇게 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고 무지선 무처선으로 완전한 인격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서 이론상을 내가 드러냈다. 내가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요것을 갖다 이론의 위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그 이론의 위력을 얻은 그 이론상,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그 법신불 이론상 그 자리를 가지고 신앙 열심히 해가지고 처처불상을 이루고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무지선 무처선의 경지에 도달해서 완벽한 인격을 이룬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칼을 가지고 요리사가 칼을 들었어요. 요리사가 그 요리사가 칼을 딱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론의 위력을 얻었다는 거고 칼이 가진 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칼의 위력을 칼을 들었다는 거고 체성이 합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맘만 먹으면 뭐든지 이 칼로 이 칼이 가진 최대한의 것을 내가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체성이 합한다는 것은 그 칼과 내가 완전히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불교 교도라면 말이에요. 누구나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막 학생회 다 이거 이론상 서원문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다 기본적으로 원불교는 다 외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론상 서원을 실제로 해야 돼. 이론상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대종사님, 이거 이론상 서원이라는 건 대종사의 서원이에요. 우리도 대종사님의 서원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을 공부할 때는 내 서원이 이론상 서원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반주하고 반주하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서원이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될 수 있기를 염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